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주로 잘했다, 착하다, 선하다는 평가보다는 악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를 성서를 쓴 기자들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악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새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다른 신들을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2명의 사사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12명의 사사를 못 외우시면 저 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세 삼드기, 돌야입, 이벨 압삼. 옷에 삼드기가 묻었대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해요? 돌려서 입었어요. 돌려 입었어요. 그리고 이벨 압삼. 이렇게 외우면 쉽죠? 자, 해볼까요? 옷,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 입산이에요. 입다, 입산. 그 다음 뭐예요?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외우기 쉽죠? 아주 쉬워요. 옷의 삼드기, 돌야입, 이벨압삼. 자, 이 12명의 사사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구분할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대사사, 한 부류는 소사사라고 나눕니다. 누가 커서 대사사, 키가 커서 영적인 어떤 것이 커서 대가 아니라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6명의 사사가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입니다. 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져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배교, 징계, 간구, 구원, 승리, 안식이라는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온니엘은 이것이 전부 다 드러나 있죠. 바로 이 온니엘이 첫 사사인 것은 이런 사사들의 패턴 가운데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배교, 징계, 간구, 구원, 승리, 안식, 이 6가지 패턴이 온니엘에게는 아주 정확히 나타나서 다른 사사 이야기에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패턴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배교하고 징계를 받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점점 잊어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12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특히 온니엘을 살펴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온니엘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온니엘이 왜 늦게 나타났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온니엘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온니엘을 설명할 때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구절에서 이걸 뽑아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절을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 그 가운데 어린 자. 그 가운데 어린 자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버렸죠. 한글 어순으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갈렙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 자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갈렙, 즉 유다 지파 족속 가운데 일종의 갈렙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당시에 갈렙 가문이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깨 좀 펴고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 좋은 두 사람 이 당시에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두 사람, 갈렙이 자기 큰아버지인 거예요. 삼촌인 거예요. 더군다나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하게 돼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인 거예요. 온니엘은 이처럼 대단한 가문이었죠. 하지만 성서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가장 작은 자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항상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팥죽으로도 뺏고 속여서 뺏고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는 서자, 차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서의 기자들은 장자, 큰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성서의 이야기들은 다 차자, 막내, 꼴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큰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작은 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온니엘은 유명한 갈렙 집안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아들입니다. 에훗은 그 당시 2등 시민이라고 여겨지던 왼손잡이였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그 당시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대사사들은 한결같이 작은 자들이에요. 약한 자예요. 사회적 약자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서의 기자들은 일부러 대사사들을 바로 이런 작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거나 큰 사람들은 소사사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가문이 좋아서 본인이 잘할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힘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인들을 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는 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작은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들보다 나그네, 고아, 과부, 굶주린 자,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작은 자예요. 능력 없는 자예요. 크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보면 저도 마찬가지 대단할 게 없는 작은 자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재욱이 돈 많아요? 아니에요? 권력 있어요? 시장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운데 그 무엇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으로 우리를 크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 자 쓰시지 않는데 왜 커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온니엘은 왜 늦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니엘이 왜 늦게 나타나게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구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온니엘은 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 이하에서 어떻게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3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마치 80살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처럼 온니엘도 그렇게 가서 기럇세벨을 차지했고 딸인 악사까지도 아내로 쟁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온니엘이 사실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온니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작은 자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쓰셨던 거예요. 이미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온니엘이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민족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할 때 이 능력 있는 온니엘은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진작에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뭐보다 두 배나 악하겠어요? 7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악해요? 이스라엘을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 악한 이스라엘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사람이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에 맞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맞아요? 아이러니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온니엘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이 악한 이들에게 압제받았는데 그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해외여행 갔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설교에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내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성령님의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순간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 적절한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카이로스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은 세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1초 1초 바로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 혹은 1년, 한 달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시간 개념을 말해요. 그에 반해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적절한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모든 순간을 이겨내시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마음 아파요. 자기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 고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닐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바로 그날 그 때가 되면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다윗이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나서 형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부모님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들에서 양도 치고 물맷돌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늑대도 잡으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침 때 카이로스 그것이 왔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실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쓰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쓰시기에 준비된 자들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그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으로 최고의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를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 오늘 최고여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 오늘 최고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오늘 최고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적 순결이 오늘 최고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 스스로는 작은 자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온니엘과 같이 작은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합시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